를 받는 자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벌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열방의 교회들 중에서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추수하는 교회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나팔절에 휴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묘사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가운데 양자의 영 성령께서 거하는 자, 바로 이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다.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빠와 아들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면밀히 관찰하셨습니다. 그들의 행위, 사랑, 믿음, 섬김, 인내를 아셨습니다. 우리말로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리말에는 내가 내 사업과 사업으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내 사업과 이 사업이라는 말이 참 이상한 말입니다. 이상한 번역입니다. 이 비즈니스란 말이 아니고 너의 행위다. Your words.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보면 행위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도 사업 대신에 이건 행위.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도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은 똑같이 행위입니다. 헬라어로 똑같이 에르가라고 하는 행위입니다. 2장 23절에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2장 26절에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 우리말로는 내 일로 나왔지만 행위입니다. 똑같이 헬라어로 에르가, 행위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즉 뒤따라 나오는 사랑이라든가 믿음, 섬김, 인내를 다 포함하는 그런 말로 보여집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 영역을 살피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종들, 타락한 하나님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향해서 열심으로 섬긴다고 이렇게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특별히 사역자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역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면,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면 이세벨의 종교영에 깊이 미혹된 선지자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종들이 이세벨의 종교영에 미혹된 하나님의 종들이 버젓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 지방이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죠. 공주였습니다. 그 이방 여인을 이 아합 왕이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이 섬기던 이 바알 신을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시킨 이 장본인을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이 대표적인 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세벨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이세벨의 종교의 영에 미혹된 선지자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종교적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물론 합법적으로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교도 나왔겠죠. 좋은 신학교, 심지어 학위, 인간이 보기에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고 가르쳤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속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합법적이야, 제대로 된, certified 된, 공인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안심하고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그러한 내용이 행음하게 했다는 것이다. 행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행음을 우리가 육신적인 이런 성적인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인 간음. 즉 하나님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우상을 섬기도록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100%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에다가 약간 사람의 지식이라든가 세상 지식, 이걸 전하는 것을 성경은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것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한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먹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워 먹게 했다는 것은 복음이 아닌 다른 이 땅의 초등학물을 주워 먹게 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죽이게 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단호하게 바울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 첨가한다. 이거 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잠언서에도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비록 이세벨의 종교 영역에 미혹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무한정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시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시기가 끝나면 바로 곧이어 회개하지 않고 종교의 영에 미혹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종교 지도자들 이세벨의 종교의 영에게 미혹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어질 심판을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남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3절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 7절에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고 하는 이 황충재앙을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5달 동안만 황충 재앙을 받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죽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죽지도 못한다. 이미 하나님의 인을 치는 시기가 지나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죽음도 피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삭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황충재앙으로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5달 동안 아주 혹독한 고난을 겪지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집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면 큰 환난, 이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서 후 3년 반에 내려지는 혹독한 불심판이 있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고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최후로 심판을 받고 모두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게 되는 상황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행위도
인생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죽었을 때 가는 곳입니다. 가인의 자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나니, 천년 왕국이 지나고 나서 이 땅에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종들은 입니다. 추수가 끝난 상황입니다. 추수가 끝난 상황이고 천년 왕국에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천년 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 가운데 사망과 음부를 통해서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죽은 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러한 자들이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 사망과 음부도 다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이 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거짓 선지자와 그의 가르침에 따라 잘못된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지, 진짜 천국 복음인지 아닌지, 이세벨의 종교 영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종교행에 미혹되지 않고 영적으로 분별하여 창세전에 감춰졌던 천국 비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이 요한계시록 2장 24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받지 않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원한 비밀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현명한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자들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 25절에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휴고되는 자들입니다. 이 나팔절 종교력 7번째 달 첫째 날 나팔절에 휴고되는 그날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실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이냐?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내 일이에요. 내 일은 뭡니까? My works죠. My works. 여기서 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의 뜻은 다 십자가 뒤에서 제거하여 주시고 십자가 뒤에 나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온전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나의 육이 벗겨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나의 육이 벗겨지고 나의 의가 부서지고 철저하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러한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로마서에서 1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이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을 따라갔다고 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알 신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면 뭐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자,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휴거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는 놀라운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런 자리에 갑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을 받기 이전에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여야 되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 내 일을 끝까지 붙들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나의 일을 붙들라고 했는데 바로 그런 자는 이 성경에서 요셉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과 같이 예를 들어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함도 당합니다. 그렇지만 형들을 위해서 이 요셉은 고센 땅을 예비합니다.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환란의 피난처를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또 형들에게 나누어줄 양식을 준비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기가 애굽의 총리되어서 자기만 호위호식하면서 그냥 모든 물질을 누리는 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자,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7년 풍년의 시대입니다. 7년 풍년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요셉처럼 애굽의 고센 땅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7년 흉년이 되었을 때에 종들에게 영적인 양식,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천국 말씀을 날마다 나의 안에 가득 채움으로 말미암아 축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배고픈 형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요셉을 찾아옵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배고파서 굶주린 이 종들, 이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들이 먹고도 남을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냐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철장 권세라는 거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권세, 사도의 권세,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7절에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시편 2편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예고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 권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입니다. 아들의 권세죠. 철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세력들,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들 예수에게 입맞추라. 이 말은 뭐냐면 아들 예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받으라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지체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이제 이 천년 왕국 기간에 만국을 다스리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천년 동안 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속한 자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광명한 새벽별, 다른 별들은 다 희미한 가운데서 밤하늘에 초롱초롱 빛나는 이 새벽별이란 뜻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이 놀라운 이 권세가 새벽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실 때 아멘하고 받으면서 이 엄청난 어려운 때에 이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우편 영광 보좌에 앉는 놀라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맞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때는 지금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중에서 지금 마지막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곧 7년 흉년이 닥칩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7년 풍년의 기간에 있습니다. 이 7년 풍년도 우리가 지금 겪어봐서 알겠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올 때 넉넉하게 풍족하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물론 이세벨의 종교의 영에 의해서 미혹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 또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땅에 속한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에 속한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지금 많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 우리 주와 함께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는 자들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